오늘은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시고 그 집에 가셨을 때에 그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겨드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37절과 39절과 48절 이 세 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가 그 여인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39절에 바리새인 시몬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48절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여인은 분명히 죄인임에 틀림이 없었고 죄인으로 언급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한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멸시받던 한 여인이 아무런 초청도 받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바리새인의 집에 불쑥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떤 비웃음과 멸시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 이 집안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시몬과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 여인이, 저 죄인인 여자가 어떻게 저 집에 들어갔을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인가? 용서받지 못할 한 죄인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의 과거의 행적만 보면은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 많은 삶을 살았던 여인의 과거만 보았지 현재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를 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을 지금 현재 용서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여인도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깨닫고 보아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몬,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그리고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과거만 생각합니다. 죄인이라고만 여깁니다. 멸시의 대상으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 여인을 바라볼 때에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현재가 어떤 현재입니까? 울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도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지.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일을 책망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네가 과거에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너는 나쁜 죄인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먼저 하시지 않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현재의 그 여인의 모습을 더 귀중히 보셨습니다. 현재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이후로는 죄를 짓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아름다운 미래를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어떤 사람이 사람의 미래를 보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가장 귀중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사로잡혀
무기력증에 빠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 행했던 공로 때문에 우울감 속에 현재를 교만하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과거에 지은 죄책감 때문에 현재를 우울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잘못이며, 과거에 행한 모든 공로 때문에 현재를 교만하게 사는 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만 가지고 섣불리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실상은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굉장한 칭송과 명성을 가지셨던 위대한 랍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심으로써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계획과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사실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죠. 적어도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발 씻을 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존경과 신뢰의 표시인 입맞춤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신 손님에 대한 예의와 사랑의 의미로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격식을 갖춘 집안에서는 의뢰의 초청된 손님들에게 해드리는 관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관습을, 이 절차를 다 무시해 버린 것이죠. 손님을 청해놓고 위대한 랍비 예수님을 청해놓고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집안에 품격이 있고 자기 신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청된 손님인 예수님에 대하여 행해야 되는 마땅한 격식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초청하고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불리던 이 한 여인은 사랑과 진심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저 몇 방울 정도가 아니라 향유 전부를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 행동은 진심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는요, 그 시대에 유대인 여성들이 혼수품 제1호로 생각하는 귀중한 여러분 혼수용품입니다. 향유는 신부가 평생 모았다가 결혼식 할 때 자기 남편 될 신랑의 머리에 한 방울 딱 뿌려드리고 평생에 자기 남편에게 향유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다 쓰고 남으면은 여러분 장사 지낼 때, 죽어서 장사 지낼 때 남은 향유를 다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귀한 향유를 모두 다 지금까지 자기가 모은 모든 향유를 다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이 여인이 간직하고 있던 모든 꿈과 정성을 다 쏟아부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평생 간직했던 자기의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 한 분 위해서 쏟아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뭉클한 장면인 것입니까? 그저 형식적으로만 섬기던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 온 마음 쏟아서 주님을 섬겼던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복음서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벽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병자들은 찾아와서 병 고치 주세요.
귀신 들린 사람 찾아와서 귀신 쫓아내 주세요. 자기 아들 문제, 딸 문제, 자기 아들이 이렇습니다, 딸이 이렇습니다, 내 자식을 좀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고만 했지 자기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주세요 주세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평생에 자기가 모아놓은 아주 값 있는 이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부어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자기 정성을 쏟아부어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이 여인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귀한 모습인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보혈 흘려 주신 것을 우리는 이 기간에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이거 생각하는 주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고난의 주간이 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그런 주간을 지내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고 감격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면 그 뭔 유익이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과 영생을 받았으면 이 받은 것에 감격하고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을 것만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여러분의 신앙의 표현이 이 고난주간에 있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 연단하신 후에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한번 내놔봐라, 바쳐봐라.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 한번 내놔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늘 받은 것만 감격하고 감사하고 늘 달라고만 하는, 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오, 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업에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늘 달라고만 한 우리의 입술인지, 그렇지 않으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여인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책잡으려고 하는 불의한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이나 그를 둘러싸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드리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께 드리는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마음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인색합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맞다면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런 심각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다,
게다가 하나님으로서는 더욱 인정할 수가 없다.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만 인정하고 거기서 끝내자. 공자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의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고 그것으로만 마치자. 이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속옷 한 가지를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뽑기하고 있는 군인들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정확한 인식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속옷 한 가지에만 마음이 온전히 쏠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의 슬프고도 비참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 그저 속옷 한 벌뿐이겠습니까? 영생을 주실 수 있고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두고서도 그 속옷 한 벌 정도밖에 못 챙기는 이 인간들의 무지함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웃던 여인은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기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네 사랑함이 풍성함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여인의 마음속에 사랑이 정말 풍성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었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때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만 보다가 단념한 게 아닙니다. 체면에 발목이 잡히고 남을 의식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에 얼마나 많은 체면 때문에 쉽게 못 나옵니까? 남을 의식하는 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섬김과 봉사의 일을 뒤로 미루기만 하는 것입니까? 좀 기도 좀 합시다. 봉사합시다. 누군가를 섬깁시다. 구제합시다.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남을 의식하는 의식 때문에 여러분 선뜻 우리의 선한 일들을 이렇게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기도 생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헌금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근데 사람의 눈치는 그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의 눈치는 안 보는지 모를 일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무지함,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다 드리고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크신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응답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기가 드린 것도 물론 귀중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볼 때에 평생에 모은 그런 귀한 재산 아닙니까?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릴 때에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부어드린 옥합에 들어있던 향료를 다 하나님, 이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입 싹 닫고 나 모르겠다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 향료를 부어드릴 때에 향료보다 훨씬 고귀하고 가치 있는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만 주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큰 가치, 말할 수 없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유하지 못하고 감동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물질의 복 주시고 자녀의 복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구하고 여러 가지 물질의 복을 구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적은 것을 인색하게 드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받을 것은 풍성하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보상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성심껏 도울 때에 나의 삶을 나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부유하게 풍성하게 하시는 이 원리를 우리는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치는 예물도 자기 이 참 믿음에 따라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도 자기 믿음을 능가해서 그렇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 생활하는 것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목사가 설교해야 여러분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는 신앙, 그게 옳은 신앙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온전하게 바르게 드려야 되는 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얼마나 인색하게 합니까? 얼마나 소홀하게 할 때가 많습니까?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풍성한데 감사드리는 우리의 보답하는 이 감사의 생활은 얼마나 인색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초과해서 능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건대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키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바르고 즐겁게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죠. 표현된 행동은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을 얻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고 우리는 부활의 그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여러분 지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